또 한 번의 생명나무 방송국 말씀이 교통 안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체적인 제목은 갈라디아서 유일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1절 첫 번째 메시지 서론. 읽을 성경 구절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서부터 3절. 우리는 이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시리즈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내용을 갖고 교통할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게 인들에게 편지한 내용의 글들, 하나님 우리에게 느낌을 주신 것이 우리가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느낌을 주셨고,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교통해 왔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우리가 대할 적에 우리가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아직도 덮여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수만이 그것을 이해했는데, 특히 베드로가 하는 말을 소수만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은 거짓 선생들, 거짓 스승들,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 왜 베드로는 이것을 언급해서 반복해서 그것을 언급했죠? 그 서서히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전에 베드로가 하던 말씀들, 왜 그는 이것을 강조해서 반복해서 언급을 했죠? 왜 선지자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을 했었죠? 왜냐하면 그것은 안전을 가져오고 방향 제시를 하며, 그것은 마치 어두운 밤에서 비치는 등불과도 같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한 빛일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베드로 사도가 이 면에 대해서 강조하며 언급했는지, 우리가 배경을 모른다면 우리가 그가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큰 빛을 얻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큰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거기 집회에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집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참으로 신중한 문제, 엄중한 문제를 해결하러 위해서 갔습니다. 그때부터 큰 변함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변한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사역이 지속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는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느낌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볼 필요가 있다는 느낌을 줬습니다. 이러한 신중한 문제를 갈라디아서는 언급을 합니다. 참으로 아름답게 시작했던, 놀랍게 기묘하게 생각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참으로 힘있게 시작했었고, 단순하며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운데에서, 그 말씀 가운데서 교통했고, 성령은 그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고 기적과 이사를 행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졌고 모든 기뻐했습니다. 그들의 음식을 단순한 마음으로 취하며 숫자는 더해져 갔습니다. 확장된 것입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때
그 안에서의 그 놀랍고 기묘했던 그러한 교회 생활, 사도들의 교통이 있었고 그 가운데 교회는 교통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역사했고 능력 있게 역사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가운데서 역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인가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볼 적에 그것은 참으로 물을 가르는 것처럼 갈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의 생동력이 있는 그런 것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갈라디아서에 쓰여 있습니다. 이 편지는 매우 중요한 편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적이 참된 하나님의 복음을 망치기 원했던 것입니다. 두 복음이 있지 않습니다. 한 복음만이 있습니다. 한 말씀만이 있고 그것은 사도를 통해서 한 말씀을 전하시며 한 복음,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게 쓰여진 편지, 바울이 그것을 썼습니다. 그가 사역의 두 번째 여행 때 이것을 쓴 것입니다. 그가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서 그가 고린도에 갔을 적에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를 머물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그는 갈라디아 서신을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그 전으로 돌아가서 그 배경을 봅시다. 바울이 그의 그 선교사의 그 여행을 첫 번째 했을 적에 그것은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동기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로마의 한 지역으로서 오늘날 터키의 한 부분입니다. 안디옥, 비두니아, 이코니아, 리스트라, 데베, 그가 첫 번째 바나바와 함께 그것을 여행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 갈라디아 지방에서 전했습니다. 이것은 주후 47년서부터 50년 사이에 그러한 복음 여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다시금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그 선교 여행을 돌아온 다음에 안디옥에 머물 있으면서 거기서 그때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걱정하게 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이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게 말하면 매우 신중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잘못된 것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 외에 그들은 다른 조건을 가져옵니다. 할례를 받고 모세의 법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 바울과 바나바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 전송을 받고 베네게와 사마리아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1절의 일을 강화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15장 그 시대 때, 이것은 주후 50년 예루살렘 교회에 한 파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들 가운데 그들은 바리새인 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는 자들, 그들은 첨가했습니다. 유대교의 실행을 믿음에 첨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충만치 않고 더 필요한 것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다. 모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교회에 이것을 사용해서 유대인의 전통을 가져오며 모든 것을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6절의 말씀입니다. 15장에서 여기서 예루살렘에 인도하는 자가 사도들과 예루살렘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21장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그가 세 번째 여행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적에 그는 사도를 더 이상 만나지 못합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와 장로들만이 거기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는 사도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급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이 사이에 잘못된 무엇인가가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 파, 그들은 주님을 믿었지만은 이러한 파를 만들어서 이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6장 7절에 해서 볼 수 있는데, 예루살렘에 칠 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세상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한면으로는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면으로서 여기서 파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허다한 세상의 무리, 다른 복음을 그들이 가져온 것입니다. 베드로 그리고 사도들이 전하던 그 말씀,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그런 말씀과 다른 복음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압력, 이것은 스데반이 순교당한 다음에 더 생겼습니다. 스데반이 죽기 전까지는 6장, 사도행전 6장까지는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단계로서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성령이 기적과 기사로서 능력 있게 역사를 했던 것입니다. 왕성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한 집사 중 하나로서 6장에서 그가 임명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 봉사를 위해서 임명을 받고 사도들이 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러한 봉사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집사 중 하나로서 그는 성령에 충만한 자였고 6장 8절을 보면 나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성령이 역사하도록 허락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9절에 리베도니, 브루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기리기아의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의 말씀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성령이 스데반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혼자 있질 않았습니다. 그는 성령이 역사하도록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자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깨닫습니까? 압력이 있음을, 유대인들의 그 압력, 교회를 반대하는 그러한 압력, 그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 그것이 모세의 그러한 규례와 율법을 거스린다 하며 그러한 압력을 가져온 것입니다. 스데반 때 그러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당함은 왜냐하면 유대 전통을 더 이상 전하지 않고 모세의 그 습관을 전하지 않고 교회가 다른 방향을 간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는다. 이것 때문에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7장에서 스데반의 거기에 대해서 말하면 어느 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 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형제들이 알다시피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다음에 8장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그의 죽음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후에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는 젊었고 7장 58절에서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고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8장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성경은 오로지 이것을 언급합니다. 사도행전 때에서 큰 핍박이 있었고 모든 제자들이 흩어졌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핍박은 잔인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그 간증을 볼 적에 사도행전 22장에서 바울이 했던 그 핍박이 심했음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2장 5절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가 변명하는 것입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서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사울은 이런 핍박하는 중에 하나였는데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결박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형벌을 받게 한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예루살렘 교회는 참으로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19절.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그리고 그는 사도행전 26장에서 아그리파 왕에서 말합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가변 투표를 하였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이런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감옥에 옥에 갇히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죄인처럼 죽은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죄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유대교회가 교회를 참으로 증오를 갖고 핍박했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증오심을 갖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죽였던 것입니다. 이 일로 대장들의 권세와 위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내가 형제들에게 보여주길 원하는 것은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있었던 핍박이 참으로 아주 슬프고 잔인하며 치명적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교회가 유대인들의 핍박을 덜 받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저 모세의 율법을 저버리지 않았다. 우리는 할례를 행하며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뭔가 이런 압력 때문에 그렇게 변질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완전히 변형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주 예수여. (15장) 이전에 우리가 또 한 가지 그 역사를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은 그를 12사도의 앞장서는 사도로서 그를 존중했습니다. 그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주님을 믿는 그들의 대문을 그를 통해서 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을 그건 15장 그 전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9장 31절 교회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러한 예루살렘의 큰 핍박이 있은 다음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땅까지 교회는 확장되었습니다. 성령은 계속 역사했습니다. 그곳에서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32절 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에나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성령이 아직도 기적을 행했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런 안진병이 중풍병 걸렸던 자를 일으켰습니다.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성령이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역사를 예루살렘 교회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었습니다. 36절 이후부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달하게 유은이라. 루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보고 두 사람을 보내어 죽지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들어가게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빛을 향하여 가로되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아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파장집에서 유하니라. 그래서 10장 가이사라에 여기 먼저 그 자매 리다 예루살렘 리다라는 곳은 동서쪽 그리고 요빠는 예루살렘에서 동서쪽 더 바닷가 거기에 리다와 요빠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이거는 좀 더 북쪽입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는 하루는 versículo 6, ele está hospedado com Simão, curtidor,
6절 저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요바입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구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그들은 남쪽으로부터 왔습니다. 가이사라는 좀 더 북쪽이고 요바로 내려온 것입니다.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향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6시 그것은 정오입니다. 그 12시에 올라가서 배고팠지만은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가니라. 거기에 모든 짐승들 4발 달린 더러운 짐승들. 그때 하나님은 베드로가 그것을 죽여서 먹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죠? 이것은 바로 유대교의 전통을 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있었던 그런 관념. 하나님은 베드로를 쓰기 원했고 이방 땅을 열기 원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방인을 받고 그리스도 몸 안에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그러한 유대교의 관념 안에 머물렀다면 그는 이방 집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방인들을 더럽게 여겼습니다. 어느 누구도 더러운 집에 들어가서 할례를 받지 않는 집에 가서 그들과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먼저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놀라 있을 적에 그가 본 것이 무슨 뜻이냐 하고 생각하고 있을 적에 고넬료부터 사람이 와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시몬 집에 찾아가서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가 속하여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가서 문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을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었노라. 저희를 보내었노라 하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너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로 의인이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라.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고 너를 그 집으로 정하여 말을 들으라 하니라 한데 23절을 보면 베드로가 불러 드려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척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치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게 절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27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다 아니하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신중하게 유대인이 이방인과 가까이 할 수 없고 이방인과 어떤 족속이든 이방인과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준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더럽지 않다, 속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모든 일을 일로 나를 불러노라.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이제 44절로 넘어갔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은 아직도 자유롭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점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이제부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11장에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hir난하여 가로되 베드로야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니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하여튼 안 된 일인데 네가 이러한 것을 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냈고 성령이 어떻게 역사되고 어떻게 부음바 되었고 주님을 믿은 유대인들의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줬고 같은 몸 안에 들어온 것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유대인들이 오순절 때 몸 안에 들어온 것처럼 그리스도 몸 안에 그들도 들어왔다. 1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과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러한 모습으로서 11장에서 19절 하나님의 은혜로서 복음은 확장되었습니다. 온 땅에 19절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들에게는 관념이 있었습니다. 복음은 오로지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 중에 구브로로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할례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어떤 이들이 유대인들이 아닌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르고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영접했고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첫 번째 교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고 산출된 첫 번째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로 인해서 이방의 이들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내어 그들이 참 교회인가 하는 것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그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타사에 가서 구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다소로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준비를 하셨습니다. 어떤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을 걸 아셨고, 성령은 더 이상 그 안에서 역사할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그릇인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일어났고, 바나바가 바울을 안디옥까지 데려갔고, 안디옥 교회로부터 13장 바나바가 보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주님의 이방 땅에 복음 전하는 일에 보냄을 받게 된 것입니다. 13장 1절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러한 역사적인 이러한 일을 봤는데 감당합니까? 내가 이제 배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알게 됨으로써 바울이 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건가, 이 배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회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니게로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만왕 헤롯이 젖동생 마나엔과 미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나는 형제들에게 물어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성령이 말씀하시죠? 주님을 섬길 적에, 그들이 금식할 적에 성령이 가라사대, 이거는 참으로 추상적인 것이지만 거기 있는 모든 이들이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의 사역에 보낸 것입니다. 여기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우리에게는 교회들이 있고 우리에게는 사역이 있습니다. 사역과 교회는 한면으로 본질이 틀리지만은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교회는 사역의 일에 사도를 보내고, 그리고 사역은 교회들을 돌보는 일을 하며 교회에게 방향 제시를 하고 돌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사역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13장 2일을 통해서 성령이 말합니다. 이제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워라. 사역의 일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불러넣어라. 그래서 이 사역은 지속되게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역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우고 같은 방향을 따르고 사도의 가르침을 쫓는 것입니다. 매우 좋습니다. 이렇게 나는 메시지 첫 번째로 돌아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여행을 떠났고 갈라디아 지방을 방문했습니다. 비두니아 안디옥과 니고니아와 리스라 데비, 거기서 교회들을 산출하고
복음을 전하며 돌아올 적에 그들은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한 곳에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안디옥에 돌아왔을 적에 그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5장에서 그들은 이면을 교통하기 위해서 신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도하는 자들과 교통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들과 거기 장로들과 교통하기 원했습니다. 15장 7절. 많은 변론이 있을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네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고. 이해가 갑니까? 내가 이렇게 이 모든 것을 설명한 것은 베드로가 요빠에서 가이사로 가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끔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영접했고 성령이 임했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방인 땅에서 안디옥에서 교회가 산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곳으로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보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바로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것은 베드로였고, 그리스도 몸 안에 그들을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우리와 같이 저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차이점이 무엇이죠? 유대교와 믿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율법과 믿음의 차이점이 무엇이죠? 차이점은 믿음은 교회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복음을 전했을 적에 성령이 그에게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그때부터 성령이 하나님의 권위를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들은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어졌습니다.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의 교회를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통치함, 성령의 권위, 교회에 주어지는 성령의 권위, 그것은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 증거하시고 우리에게도 주었노라. 교회에는 차이점이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이점이 없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점이 없고 우리 모두는 새로운 단계로 들어갔다. 이 새로운 단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었다. 그리고 어떠한 차이점을 두지 않고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지 않다. 이것은 베드로가 한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구분하지 않았다. 차이점이 없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점이 없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그것은 믿음으로 주어진 것이다. 할례를 받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말한 것입니다.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왜 멍에를, 그런 무게를 그들에게 두려 하느냐. 그렇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라는 그러한 무거운 것을 왜 그들로 하게끔 하느냐. 이것은 구약의 일이다. 오늘 우리는 다른 믿음의 분배 가운데 있다. 그러한 새로운 세대에 있다.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우리가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놓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받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갈라디아서에 쓰여 있습니다. 무리가 각각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기서부터 비정상적인 것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그 사역에 앞장서는 자였습니다. 내 말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사역에 앞장서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12사도 중에 앞장서게 했고 사도들의 말씀이 특별히 그를 통해서 왔습니다. 앞장서는 그 인도자가 결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집회에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상한 것은 마지막 결론을 내는 자가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혼돈하지 마십시오. 사도 스데베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헤롯 왕에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 야고보는 예수의 친형제입니다. 예수의 형제 야고보. 그가 예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실 적에 복음을 전할 적에 그는 제자 중 중요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예수의 사역을 가까이 쫓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가까이 쫓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까이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주어지고 특별집회가 있고 교통이 있고 성령이 역사할 적에 우리는 가까이 쫓읍시다. 우리가 멀어질 적에 겉으로 아는 것 같지만은 실질을 모르게 됩니다. 그로부터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어떤 교회들에서 걱정합니다. 작은 교회들, 거기 앞장서는 형제들이 말씀을 가까이 쫓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다음에 변질됩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이 변질되며 잘못 이해를 합니다. 어떠한 허점을 갖게 됩니다. 적이 역사하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나는 격려합니다. 우리 모든 형제들에게 주님을 가까이 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예수의 형제,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할 적에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기 나오는 예수의 형제 야고보, 그는 경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지만은 모든 것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그럽니다. 왜 그가 예루살렘의 중요한 인도자가 되었죠? 내가 모든 그 배경을 말했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모든 압력과 유대인들에게서부터 핍박이 오고 압력이 오고 핍박이 오고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그런 압력이 왔습니다. 그런 큰 핍박, 너무나도 큰 압력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교회를 반대했고 핍박했고 율법에서 그들이 떠났다.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배반했다. 교회가 더 이상 모세의 율법을 행하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는다. 이것은 그 나라의 큰 문제였습니다. 유대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큰 압력, 이것이 커져서 할례 바리새인들 예수를 믿은 자들이 율법의 일들을 지속적으로 지키고 할례를 계속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이런 모든 압력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이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에 매우 극단적이었습니다. 갈라디아 1장에서 베드로는 아직도 뭔가 견고한 것이 있질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어떤 면에서 분명했습니다. 신약에서 더 이상 차이가 없다.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차이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뭔가 견고함이 없었기 때문에 야고보가 할례받은 자들 가운데 중요한 인도자, 앞장서는 인도자가 되었고 사도행전 15장에서는 그가 결론의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지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첫 번째 부분을 읽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19절서부터 그 결론에 하는 야고보의 결론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형제들이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마치 야고보가 헬라인과 아우스트리아노, 그는 그 화목하는 자입니다. 그는 베드로가 말한 것을 동의하지만은 그러나 그는 또 새로운 법을 가져옵니다. 이방인에게, 예수를 믿은 이방인에게 이런 걸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갑니까? 이것은 마치 예수를 믿은 너희 이방인들은, 너희들은 모세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우리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자유로우니까 아무 율법을 지키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내가 약간의 규례를 너희가 지키도록 할 것이다. 이해가 갑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자유롭게 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멍에를 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방향을 주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성령입니다.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는 것은 성령입니다. 사람은 어떠한 규례, 쫓는 그런 법을 원합니다. 어떠한 규례를 쫓을 적에 사람은 만족합니다. 내가 이런 것을 지킬 적에 나는 느낌이 좋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입니다. 속임수입니다. 믿음에 속한 자들은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그가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지만 어디로부터 오며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니모데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다 이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떤 법칙을 쫓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명한 생각을 쫓지 않습니다. 우리는 규례를 쫓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소망이 있다면 당신과 우리의 육 가운데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육을 온전케 할 필요가 있고 율법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필요도 없었고 우리를 위해서 죽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 말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었죠?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를 좋아합니다. 그 안에서 나는 형제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아무것도 우리 가운데 어떠한 법칙이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는 법칙을 쫓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쫓습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자유로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그렇게 아무렇게나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쫓는다면 그것은 말씀을 쫓는 것입니다. 말씀이 실행되는 것은 성령으로만 실행됩니다. 어느 누구도 말씀을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성령만이 그걸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가운데 있습니다. 새로운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뭘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야고보가 이방인에게 가져온 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세를 파와 21절 화목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에 예로부터 각상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이것은 마치 할례파에게 걱정하지 마라. 모세가 모세 글을 너희가 계속 읽을 것이다. 저 모세 율법을 지킬 것이다. 야고보는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화목하는 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다른 노선을 가져왔습니다. 사역에, 교회에게, 예루살렘은 그때부터 다른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역사함을 보지 못하고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에 왔을 적에 바울의 세 번째 여행 때 8년이 지난 후입니다. 사도행전 21장은 주후 58년, 사도행전 15장은 주후 50년. 내가 사실은 그 그래픽을 만들었습니다. 형제들이 이것을 나중에 그 앞에 보일 것입니다. 시간의 그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몇 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내가 말한 이 모든 것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여기 자세히 쓰여 있습니다. 이제 슬라이드로 나중에 보일 것입니다. 이 그래픽을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8년이 지난 다음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 적에 21장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참으로 이상합니다. 바울이 야고보와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바울을 영접했습니다. 거기에 사도도 한 명도 있질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이 8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낱낱이 고하니 그가 교회를 산출하고 그런 많은 일들 이방 땅에서 일어난 일을 고한 것입니다.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좋다 박수치고 너는 참 수고했다. 그러나 항상 이 그러나가 문제입니다. 그것은 바울 네가 혼자 약간의 동역자들과 함께 너희들이 땀을 흘리고 그 채찍을 맞고 많은 어려움과 저기서도 어려움 당하고 저기서 어려움 당하고 큰 고난을 당하고 이방 땅에 교회를 세웠는데 너 그러한 그 이방 땅의 교회들 숫자를 다 합치면 얼마가 되느냐? 어쩌면 몇천 명 될지 모른다. 한 도시에 50명, 한 도시에 200명, 또 100명 다 합쳐봤자 1000명, 2000명? 그러나 예루살렘을 봐라. 우리가 여기서 뭘 했는지를 봐라.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예루살렘에만 수만 명이 있다. 적어도 2만 명 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 명은 수만 명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수만 명 그들이 예수를 믿고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사도의 가르침으로부터 빗나갔습니다. 더 이상 사도들이 일할 만한 그러한 영토가 있질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성령의 인도함을 쫓질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여기서 믿음과 율법을 섞어서 살기 때문에 베드로가 일할 영토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으로 나와서 아직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을 양육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모든 일어난 모든 일에서 이해할 수 없지만은 이러한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가 모든 이방인 가운데에서 모세 율법을 지키지 말라 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노라. 21절 예루살렘에서 이것은 죄다.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쳐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들이 온다면 너를 반대할 것이다. 그러면 어찌할꼬? 이걸 우리가 이제 고치자. 백성에게 우리가 보이자. 너는 율법을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이자. 그래서 여기에 서원하는 네 사람을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입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그대도 바울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 것이라. 야고보는 이러한 규례, 그가 이방인에게 15장에서 준 규례에 대해서 이걸 강조합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며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노라 하니. 형제들이여, 이것이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을 위해서 핵심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으면 됩니다.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방인에게 주어지는 제물을 먹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떠한 음행을 피하는 것, 이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부터 옵니다. 주 예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제안한 이러한 내용들은 매우 신중합니다. 그 결과로서. 그래서 베드로는 더 이상 사도행전에 언급되지 않았고 15장 이후부터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적에 지금 우리가 읽은 21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초기 때 우리 모두에게 본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본이 됩니다. 예루살렘 첫 번째 단계. 참으로 거기에 기적과 이사가 해라 성령을 통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고 행동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는 통역자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정상화시키고 있습니다. 참으로 성벽이 주어지고 문이 정상화된 다음에 모든 봉사들 그리고 또한 물질 공급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참으로 중요시 여겼습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집이 정상화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레위인들과 모든 이들이 정상하게 봉사할 수 있기 위해서 모든 예루살렘 모든 것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공급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이것으로 정상화됩니다. 나는 형제들에게 한 가지 말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공급함을 말할 적에
우리 생각이 무엇인가 그걸 막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계를 갖고 계산하고 현명한 생각을 하며 우리가 여기에 습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은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아직도 단순함을 갖고 선지자의 말씀을 받을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했다면 그러한 일들은 일어납니다. 꼭 일어납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각 모든 사람마다 42절에서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것이 선지자의 말씀이 모든 것을 앞서서 이끕니다. 그 선지자의 말씀을 갖고 교통함, 이것은 교회가 정상화되며 건강을 가져옵니다.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왜냐하면 성령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44절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유대인들로 자기의 부유함을 통용하는 것, 이거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리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어느 누구도 이건 내 소유다, 네 소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이러한 단계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봅니까? 아직 우리는 이러한 단계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그것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의미를 갖게 있는데 오로지 더 큰 목적을 위해 살 적에 그것이 주어집니다.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다면 나는 예루살렘이 정상화되고 주님을 모셔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전진하며 아직도 주어질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인력이 필요하고 우리가 수고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의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럴 적에 우리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로지 주님 손에 유용할 적에 하나님의 사역에 유용할 적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적에 그렇지 않다면 왜 우리가 삽니까? 뭘 위해서 분투하죠? 우리가 집이 하나 더 있고 자동차가 하나 더 있고 왜 이런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이것을 관에 가져가지 못합니다. 죽을 적에.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적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집회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서원할 것입니다. 헌신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인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나는 우리 말할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물질적으로 아직 이 단계에 가지 않지만은 우리는 그러나 주님과 언약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역사하십시오. 이런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만 내가 말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와서 주 예수여,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바울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하는 말씀의 내용은 율법을 행하지 말고 모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게 부닥칠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두 번째 단계의 예루살렘 교회와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사역에 두 노선이 있습니까? 오로지 한 방향 제시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방향 제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한 방향 제시만 있을 뿐입니다. 두 복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유일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믿는 이들은 다른 복음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엄중한 문제입니다. 신중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형제들에게 보여주는 이러한 배경,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울의 두 번째 여행 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언제 쓴 것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2장, 사도행전 15장. 이러한 교통이 있은 다음,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교통이 있은 다음, 내가 믿기로는 바울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야고보가 말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바울이 모든 교회에 가져가기를, 야고보가 결정을 가져가는 것, 교회가 가져가는 문제. 그러나 서신에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40절,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갈라기아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두 번째 여행 때부터 그는 바나바 헤어져서 마가 때문에 변론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기를 원했고 바울은 그를 데려가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해서 그 첫 번째 여행 때 우리 여행을 어렵게 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변론했고 바울은 한 길로 갔고 바나바는 다른 길로 갔습니다.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데비로 가고 루스드라, 거기서 디모데를 만났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그는 많이 바울을 통해서 이 여행 때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를 가장 믿을 수 있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가장 친근한 동역자 디모데가 된 것입니다.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기에 이러한 표현을 이해합니까?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브리지아, 갈라디아,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아시아에 말씀 전하는 것을 방해를 받았습니다.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서쪽으로 내려가기를 원했지만은 밑으로 아시아로 내려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것을 막았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방해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 종교적인 관념에 의하면은 우리가 말씀 전함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측에서 말씀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거기서 말씀 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는 것은 신약의 교회들은 우리는 어떤 그런 법칙을 쫓지 않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해서는 되고 안 되는 이런 문제를 쫓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쫓을 뿐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것은 성령인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 남쪽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성령이 가지마 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성령이 당신은 말씀 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어떤 데 가서 말씀 전하길 원하는데 바울은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죠?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다른 길이 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쪽으로 가다가 남쪽으로 가는 것이 막혔고 북쪽으로 가는 것도 막혔고 성령의 영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의 끝인 거기는 아게오 그 바다 두루아로 왔습니다. 그가 그 땅 끝에 와서 성령이 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가기 못했는지를 그때까지 이해 못했습니다. 그 저녁에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마게도냐 하나 가서서 저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즉시로 그가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그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순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왜 읽었죠? 나는 형제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현명한 생각, 기독교에서 현명한 생각, 합당한 생각, 크리스찬으로서 복음 전하는 것마저도 우리는 참으로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자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자가 옳고 그름의 관념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책임 형제가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를 종교적인 방식으로 우리 관념 가운데서 인도함, 이러한 차이함이 사실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교회는 성령에 속한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주머니에 속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 또한 거기에 내가 책임자 중에 하나지만은 이 사역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통참을 받는 것은 성령의 통참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이 자유함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큰 권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내가 이것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우리는 성령을 쫓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성령을 쫓죠? 오늘 어떻게 쫓죠? 우리는 압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은 아게오 바다를 건너서 거기에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교회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러한 리디아 그 염색이 있는 그러한 비싼 천을 파는 리디아 온 집안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금되었습니다. 그가 옥 가운데에서 그가 매를 맞고 감금됐는데 바울과 실라가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핍박을 거칠 수 있고 반대파를 만날 수 있고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성령을 쫓는다면 성령이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당신은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권서인들이 길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태양 밑에 일어나며 비가 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갖고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떤 두 왕국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가 이 땅에서 매우 강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당할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 가운데 성령 밑에 있습니다. 성령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돌봅니다.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가 권위가 있습니다. 성령의 권위인 것입니다. 매우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여, 바울이 마게도냐로 갔고 그가
그 옥을 지키는 자 구원이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여기에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로 내려가서 그다음에 베레로 그다음에 내려가며 거기서 혼돈이 일어났고 바울을 거기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가 혼자 에덴으로 갔습니다. 에덴에서 그는 고린도로 간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유대인을 만났고 지금 우리가 17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18장으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에서 고린도에 이르러 에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여기서 내가 이제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18장 이후에 바울이 에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클라우디오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 자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으므로 로마 클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떠나라 명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를 가까이 했고 같으므로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며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장막을 만드는 직업. 그러나 고린도는 거기서 큰 잔치가 있는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모입니다. 기간마다 모입니다. 거기에 호텔이 있질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접할 만한 그런 집이 있질 않았습니다. 호텔이 있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큰 그런 잔치가 있을 적에 여기 이 캄피나스에서도 큰 5천 명이 모인다면 우리는 이 안에서 모일 수 있습니다. 이스탄스 안에서. 그러나 이 지역에 있는 호텔을 근거로 한다면 5천 명을 한꺼번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기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이러한 일 때문에 여기서 장막을 만들고 그러한 직업을 갖고 만들어서 사람들을 거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와 함께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한 것입니다. 바울을 돌보는 그런 자들이 없었고 그래서 그는 이러한 일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접하여 해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들어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로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제 그로부터 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19절 에베소에 와서 저희가 거기 머물러 두고 저희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19절이) 아니네요. 19절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적이 그렇게 에너지가 없게끔 하고 전기가 없게 하고 어떠한 병에 걸리고 어떠한 사고가 나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악한 일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러한 기간 가운데 그가 나는 이제 슬라이드에 이것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내가 여기 그 시대적인 것을 그린 것을 이제 슬라이드라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년 반 동안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후 52년, 여기 50이라는 것이 보입니까? 그가 첫 번째 데살로니가에게 또한 편지를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가 이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새로운 교회입니다. 그가 데살로니가에게 첫 번째 편지를 52년에 썼습니다. 그리고 53년에 데살로니가 교회 후서를 썼습니다. 54년에 갈라디아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54년에 썼습니다. 그것은 주후 사도행전 15장 50년이 쓴 다음에 3, 4년 만에 이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백그라운드, 배경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 것을 돕는 그러한 배경인 것입니다. 이러한 15장에 그러한 압력이 있지 않았다면 예루살렘에 그렇게 율법을 쫓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방 교회에게 영향을 주는 이때 그런 일이 있지 않았으면 걱정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인에게 이 글을 쓸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이렇게 빗나갔기 때문에 이러한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분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두 복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유일한 것이요. 이 유일한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도들은 지속적으로 이것을 지탱해 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유일한 복음, 그것은 생명의 복음이요. 은혜 복음이요. 성령을 쫓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러한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